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한번 몇 번 정도 치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시험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수많은 시험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치고 우리 반장이 수학 점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누구 몇 점, 누구누구 몇 점 하는데 빵점을 맞는 친구들한테는 차마 누구누구 빵점 못 해가지고 누구누구 그렇게 해줬던 그 반장의 센스가 늘 기억에 납니다. 또 갑자기 표정들 보아하니 목사님은 몇 점 맞았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수학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그래서 아들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 기말 시험에 네가 70점 이상 올라가면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리고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긴장도 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성적이.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시험 잘 쳤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아빠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안 웃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 제가 시간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웃으신 분들이 안 웃으신 분들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뉴스 중에 하나가 BBC 방송에서 뉴스 제목으로 한 것이 아직도 저한테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제목이냐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대입수능 시험을 쳤던 시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인생을 바꾸는 시험은 팬데믹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때 그 기사 제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능이 인생을 바꾼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수능이 정말 인생을 바꿉니까? 물론 어떤 친구들에게는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계기도 되지만 선뜻 동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대입수능을 치고 있는 우리를 보는 세계의 시선일 수는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자녀들 고3들 정말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 준비했던 시험이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어려운 관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고3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실력을 10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러한 삶의 여러 도전의 연속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시험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험을 제대로 잘 풀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에 들 것인지. 이 시험에 눌린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전해왔던 그 수많은 시험들을 잘 푸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시험에 들어서 삶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잘 풀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냥 우리의 좋은 것을, 희망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가족 간의 행복을 빼앗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완전히 파멸을 이르기까지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유혹하고 건강으로 유혹하고 관계로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면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에는 뭐냐면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뭘 시험하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하실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황망할 때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는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이 아브라함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성적 100점인 거예요.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냈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상식을 넘어서는 헌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선에서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갔을 때의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80 전후 되신 할머니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매일같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고스톱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식사도 해 드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거기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들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대면서 낙장불입 이러는 거예요. 다들 경건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그 낙장불입이 뭔데 저렇게 얼굴을 붉히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훗날 지나고 나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놓았으면 더 이상 물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낙장불입입니다. 주셨으면 끝이지. 이제 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안 맞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문제에 예,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요? 제가 드리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이 왔을 때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게 넘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정말 신앙적인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의 전부를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게 밀가루 한 통, 기름 한 통인데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목숨까지 달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구약에 가장 중요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번제는 뭐냐면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마디를 각을 뜨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어떻게 자식의 각을 뜰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 자식을 정말 불에 태워서 하나의 남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 100%를, 너의 성품 100%를, 너의 힘의 100%를, 그래서 너의 생명을 전부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금. 그래도 상식선에서 넘는 정도는 내가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전부를 드리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법 괜찮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오히려 그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요.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콕 집어서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에, 이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 이 아들 달라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야 아브람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헌신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결코 부담 없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 없는 헌신이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 전부를 드리지 않고 내 귀중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1997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이제 훈련받았고 또 사역했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분이 누구냐면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97년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전도사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100일 된 아이를 두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교사들 몇 분하고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렌 커밍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십시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저한테는 제 재정의 전부인 한 200 몇십만 원이 은행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 부족하지만 내 지식, 내 재능, 내 경험,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또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하나님 아내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막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아내도 내 드리고. 그렇게 다 드리면서 더 드릴 게 없을까? 더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하는데 딱 진짜 그야말로 입이 딱 멈추는 거예요. 나도 드렸고 내 돈도 드렸고 내 모든 것도 드렸고 심지어 내 아내까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하는데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손을 들고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딱 멈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 깊은 곳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데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 생각하니까 그 아들 바치겠다는 말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도 달라 하시면 주님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잉태할 힘을 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놀라운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식,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25년이 지나서 내려놓고 나서 아들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구나. 그래,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역사하시겠지. 그 방법이나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통과해냈어요. 근데 이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믿었다?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잉태할 수 없는 우리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육신이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려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셔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굽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굽게 하셨다면 그 굽은 길을 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펴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굽은 길을 직선의 길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그냥 한 순종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뒤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두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미친 부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저라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좀 말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을 풀지 못하고 그냥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1등 신랑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자였습니다. 지위도 제법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르긴 몰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청년이 있다면 목사님 빨리 중신 서십시오. 아마 저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나눠주고,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하고 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때려치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그거 보려고 얼만큼 노력했는데, 내 그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가고 잘 나가던데, 하나님 이제 막 때려치우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의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드리고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받을 줄로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 잘 되고 완전하고 완벽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라고 그 광야에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단호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믿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는 칼을 들고 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능청맞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요, 성경 읽다가 그 대목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음에 막 피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들 이삭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사랑과 헌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시험을 잘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